오늘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여행도 하고 또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런 여행지나 좀 유명한 식당들을 이렇게 가면 노키즈존, 즉 아이는 출입 금지, 그런 곳이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한계간 부모들의 마음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출산 시대이고 또 아이들이 참 귀하고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노키즈존들은 자꾸만 늘어가는 것일까요? 그건 아이들이 제멋대로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가게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아이를 차라리 갖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 나가는 것들 때문에 자꾸 이런 노키즈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왜 이 아이들이,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막 뛰놀고 하는 것들에 대해 아이들이 왜 아이들을 제재하지 않을까? 간단해요. 부모들에게는 그 아이들은 너무 귀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귀한 자녀를 제재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나도 제재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감히 제재를 하느냐 하고 따져보죠. 그래서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그러죠. 혀차지요. 정말로 그렇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걸까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징계로 해야 하는 것이 양육이지요.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징계로 단호해야 합니다. 때로 너무 인자만 하면 버릇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또 너무 엄하면 그들의 마음이 상할까 멀어질까 걱정되어지지만 부모는 반드시 사랑과 징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나무를 더 아름답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라는 잘라내는 거죠. 그런데 왜 잘라내는가? 나무를 더 아름답게 하거나 혹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나무가 귀하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나무는요 쓸모없는 나무가 되버린 겁니다. 반드시 그 나무가 정말로 귀한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지치기일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지치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가지치기가 있어야 나무가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귀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즉,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열매가 필요한데 사실 열매가 무엇인지는 좀 나중에 시간을 내서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다루시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의 결과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이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보면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깨달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그렇게 양육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성장을 하기 위해 사랑의 손길로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이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초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 때에 자비롭고 인내심 많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와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열매 없는 상태로 우리를 계속 두지 아니하시고 가지치기를 통하여 잘라내심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가지치기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극적으로 그것은 가지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징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써 우리를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돌보시고 가꾸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훈련하심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어떠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무엇일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또 남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도 인정하고 그렇게 가지도 뻗고 이파리도 내고 꽃도 피우고 하다가도 그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라고 할 때에도 이파리도 내고 순도 내고 꽃도 피워서 열매까지 내놓아야 가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화려하게 이파리만 피워두고 또 남들에게 참 훌륭하다 하는 말을 들을 만큼 되었어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 즉 하나님께서 잡수실 만한 열매를 내지 않을 때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되 그 믿음에 거하는 자는 인자하시고 양육하시고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준엄하게 징계하시면서 돌이키는 자는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믿음에 머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동시에 작용함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표지라고도 말합니다. 표지라고 하는 것은 증거라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 이거다 하는 것을 표지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성례, 권징이에요. 즉 참된 교회, 정말로 진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권징입니다. 권징은 뭐죠? 권징은 징계예요. 즉 징계가 있지 않은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정말로 좋은 부모이고 참 부모입니까? 그냥 사랑만 하는 부모?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과 함께 징계도 할 줄 아는 부모가 참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교회도 출석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줄기, 가지가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결코 열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성도다운 변화가 나타나서 남보기에,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착하고 좋은 신자로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서 예수 믿더니 정말로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열매라고 착각을 해요.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행동에 변화가 있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드릴 만한 어떤 것들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열매가 아니고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칭찬 듣게 하고, 야, 저 사람은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말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말로 하면요, 성화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화는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가 무엇인지는 다음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씨앗이라고 하는 어떤 원인에서 나온 결과이니 인과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의 열매는 씨앗을 심은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변화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 과정 끝에 최후에 맺어지는 것, 그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그것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던지 아니면 씨앗을 남기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줄기를 내놓고서 난 열매를 맺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우리의 어떤 생활의 자잘한 일들까지라도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태도, 그런 생각이 바로 줄기인 것입니다. 잎을 내는 것이고요, 가지를 뻗어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혼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꽃도 열매고 줄기도 열매고 잎사귀도 열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회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리 씨앗을 심으면 보리 이삭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벽씨를 심으면 벼가 나오듯이 모든 씨앗은 자라면서 저게 무슨 나무구나, 저게 무슨 화초구나, 무슨 식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열매라고 말하지 않지요. 밀하고 보리하고 어떻게 구분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두 개가 다 비슷해요. 근데 밀은 그 열매 맺는 부분이요, 좀 더 길어요. 보리는 짧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보고 이게 보리구나, 이게 벼구나 아는 거죠. 이런 말로 보고 이게 쌀나무구나 그러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열매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보리가 보리 씨앗을 심고 보리가 싹이 피우고 나면요, 뭐를 하냐면 그래서 보리밟기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그걸 해주지 않으면 보리가 자라지 못해요. 근데 밟기라는 게 뭐죠? 싹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를 가서 발로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올라오는 싹을 밟아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보리는 그렇게 해야만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시는 것, 즉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그저 경고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아주 준엄한 방식의 징계입니다. 준엄하다, 엄밀하다, 엄하다라는 거예요. 엄하다는 말을 좀 더 다른 말을 하면요,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식물이 아니잖아요. 식물이 아닌 우리를 어떻게 가지치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런 가지치기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그런 징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늘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적대하심과 그리고 세상의 압력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잘 살아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것들이 상호작용함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너무 불똥이든지 너무 발라가지고 딱딱해지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로마서 12장 22절에서는요. 그것을 넘어지는 자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실족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일, 넘어지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도록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통해서 또 다른 실수,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징계가 벌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는 규율, 즉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절차들을 따라야 하고요.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규율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그 일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들을 하죠. 하체 운동도 하고 뭐 상체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운동을 하면은 이게 지금 체력이 느는 건지 안 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정말로 그런 체력이 필요한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테니스를 치면은요, 한 게임 치고 두 게임 정도 치고 나면 다리 쥐가 나가지고 더 못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쥐가 안 나요. 최소 한 4게임까지는 쥐가 안 나요. 5개 게임까지 치면은 이제 그때는 쥐가 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단련되고 그만큼 훈련되어지고 그만큼 징계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 삶은 틀림없이요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중한다고 그래가지고 더 안 치고 그러면 운동 분할해 버리면 테니스를 계속 못하겠죠.
징계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라고 해서 그러면 라틴이니까는 로마 말이에요. 이 말에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가르치다. 그래서 규율을 지키도록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켜서 규율이 있는지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법은 있으나 모두가 다 당연하게 여기면 법이 있는지를 모르겠죠. 법의 필요성도 없다고 말할 거예요. 이게 징계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좀 흐르고 습관의 영향으로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징계를 자꾸 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기면 벌 주고, 어기면 벌 주고. 이게 징계가 아닙니다. 아니, 너 이거 잘못했지가 너 몇 대 맞은다. 이게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 무슨 제재가 필요합니까? 식당에서 아이들은 뛰어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시 된다면 노키 지점이 왜 생길까요? 생길 이유가 없겠죠. 그 말 자체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요, 항상 예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 예방인 것이냐? 그 징계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꺾어내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지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 불순종해서 돌이키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징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양육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자녀들을 사랑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징계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과 징계는요, 언제나 감정이 먼저 앞서고 우리의 판단은요, 다르지 못합니다. 늘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들과 달리 절대 분주하지도 않으시고요.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으시고 자기 중심적이시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 징계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절대로 벌이 아닙니다. 징계는요, 가르치는 것이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아시고 우리의 잘못된 결정들, 잘못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징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궁금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도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징계받는 것에 대하여서도 복종해야 한다라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그 준엄한 징계는 좀 분리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실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만 대하시지 나를 벌 주고 나에게 무엇을 징계하시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실 수 없다.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언제나 내게 복만 주셔야 되고 좋은 것만 주셔야지 내게 나쁜 거 주시면 그건 하나님일 수 없다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사랑만 주는 부모, 그 부모를 공경할까요? 아마 공경 안 할 거예요. 근데 반면에요, 징계만 하는 부모, 무조건 그냥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래라 저래라 딱 이렇게만 한다면 그 부모 역시도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과 징계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참으로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의는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또 슬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하나님은 그저 외면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즉 벌도 못 주고 징계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과 준엄한 징계는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동전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 두 가지는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는 사실 전혀 모릅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는 말씀이 아닌 감정을 따르는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자꾸 감정을 먼저 따르려고 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 가져오는 개념,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접하기 이전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샤머니즘을 안 믿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본성적으로 어떤 신을 찾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요, 다른 종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자꾸 배워요. 그래서 야, 저 종교는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만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징계를 혼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미리 제시해 놓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혼돈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징계라고 하는 것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이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징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과가 아닌 성장이라고 하는, 양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지 열매 맺는 삶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가면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없는 상태, 즉 가지에 붙어있지 못한 상태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징계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란 그래서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라 그의 자녀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이고, 주로 말하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냉정한 어떤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는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다 키운다고 해서 다 양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양육자가 되었든 양육자는 반드시 순전하고 신령한 것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한 징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맛보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일단 살아가면서 분노만 하는 주의입니다. 자기 위에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언제나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징계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연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어떤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은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인자하신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부당해도 마땅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심과 준엄하신 징계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심을 맛보아 알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징계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 맺도록 하시는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